오늘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계명에 비해서 꽤 많은 단어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보시면 오늘 2계명,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7절은 한 절로 7, 8, 9, 10, 11, 또 12, 13, 14, 15, 16, 17 다 한 절 혹은 두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만큼은 3, 4, 5, 6 이렇게 네 절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더 강조하시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관심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상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상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믿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조금만 용모가 더 예쁘면 직장도 잘 되고 또 누구처럼 남자도 많이 생기고, 우리 청년들 정말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애들은 얼굴이 예뻐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는데 나는 여태까지 말 한 번 섞은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도 나는 모태솔로라고 막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고 막 그러면. 그 키도 내가 작고 싶어 작았나요? 엄마가 이렇게 낳아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버지 씨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그래서 막 불만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래서 막 키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얼굴을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눈도 째고 붙이고 꼬매고 막 뒤틀고 하고 막 그러죠. 코도 막 잡아 뺐다가 늘렸다가 막 콧구멍도 작게 만들었다가 입꼬리도 올렸다가 눈도 막 크게 했다가 비틀고 별 짓을 잘해요. 별 짓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넣는 거죠. 내 용모를 넣는 거죠. 용모가 좋으면 또 학벌도 넣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외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안 보면 미칠 지경이죠. 드라마를 그거 꼭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다음에 다시 보기라도 꼭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 불안하죠. 재미없어요. 밥도 안 넘어갑니다. 드라마 밥 먹으면서도 막 보잖아요. 엄마가 그래? 엄마가 그래? 엄마가 그렇구나. 안 그래? 아빠가 그래? 아빠가 또 안 그래? 네가 그래? 그래. 막 드라마. 스포츠도 그렇죠. 스포츠도 저도 그래요. 저도 야구 같은 거 좋아하니까 야구 같은 거 막 피곤해도 막 보고 싶고 그러죠. 우리 교회 LG 다니시는 분들, SK 다니시는 분들 막 티켓 갖고 오라고 막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구군 가려고. 행복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음행하는 거래요. 음행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음행을 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행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긴다는군요.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다 그것도 성적인 문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에베소서의 요 본문은 곧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상숭배자, 앞에서 얘기한 거,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업을 못 얻는답니다. 유산을 못 받는데요. 상속을 못 받는답니다. 쉽게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신분의 상징을 나타내주죠. 돈이 많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아요. 소유물이 많으면 안전의 토대가 되기도 하죠. 소유물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또 더 들어가면 배우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에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배우자가 싸웠어요. 배우자랑 싸웠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그럼 교회 안 와버려요. 배우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배우자랑 싸웠는데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챙기느라 예배를 못 드려요. 가족이 우상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니까. 그런데 가족도 누가 주신 것이고 또 자녀들의 건강도 누가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가족도 대체를 시킵니다. 가족의 행복이 나의 감정을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나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는 거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우상이죠.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식도 쌓고 나를 위해 쾌락도 쫓고 나를 위해 능력도 갖추고 성적인 문란도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친구도 있어야 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 그거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써있죠. 형상을 만든대요. 우상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형상과 상관없죠. 그런데 형상을 만든답니다. 만듭니다. 왜 우리는 형상화된 우상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 형상을 만들까요? 형상화하는 것들은 소유하기가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들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내 소유,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배우자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가족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돈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소유물도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손으로 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형상화시켜 놓고 그것을 잡아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자. 그래서 언약궤를 앞장을 세워서 싸움을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 이제 큰일이다 우리는. 자, 다 같이 힘을 내서 한번 그래도 싸우자라고 싸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 궤도 뺏기게 되죠. 그게 바로 부족과 같은 기능을 주님은 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집에다 갖다 두고 또 십자가를 걸어두고 그렇게 해도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족이니까. 부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뭘 손에 쥐려고 하죠.
잡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래야만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왠지 시시해 보입니다. 맡아지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형상화하는 겁니다. 형상화해두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있으면 안전해질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거 있어야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잖아요. 큰애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아빠가 같이 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이 돈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 우습죠, 목사가. 별볼 없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에 있으면서. 자꾸 돈을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내도 자꾸 뭘 사주고 싶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자꾸 막 사주고 싶어요. 지난번 노예에서 어디 갔다가 초콜릿을 샀는데 저도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초콜릿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도 몰래, 엄마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디다 숨겨놨는지 몰라요. 피아노 의자에 숨겨놨거든요. 그 피아노 의자에 숨겨놓고 너만 먹어, 너만. 왜냐하면 초콜릿 먹을 때 그 초콜릿이 녹을 때 정말 그 행복한 느낌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느낀대요. 그 초콜릿이 녹으면서 그 행복한 느낌. 그 아이스크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그런 거 아이스크림?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아이스크림 녹을 때 녹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깨물 때는 너무너무 허무해요. 갑자기 없어지니까.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참 그거 녹아지는 거. 자꾸 근데 아빠도 주지 마. 너만 먹어, 너만 먹어. 자꾸 그 초콜릿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죠? 자기가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젊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지금 찍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찍어주는 거죠. 옆에 있어주는 거죠. 안 찾으면 그만이니까 우리는 안 보면 되니까요. 근데 자꾸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우리 딸 예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예쁘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쁘다 그래야지. 우리 아들 잘생겼죠? 잘생겼어. 뭐가 잘생겼어? 잘생겼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그 아기가 잘생기고 아들이 공부 잘하고 여자애가 예쁘고 좋은 데 시집가면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없어지면 슬퍼지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게 없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했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처럼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장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안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뭘 받아야지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뭘 받아야지만. 그래서 뭐 은사도 막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 그러죠.
그럼 뭔가 좀 신선한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제정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흥에 저는 뭐 찬송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하는데 부흥의 맛을 들이면 안 돼요. 부흥에는 그냥 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예배 세 가지 예배잖아요. 이 예배만 잘 참석하면 저절로 신앙이 잘 자란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 새벽 기도 몇 번 좀 참석하고 이 정도 되면 그 다른 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디 가서 뭘 봤다, 신령한 거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는데 다른 교회 가서 한 짧은 시간에 거기 모이신 분들한테 영적인 어떤 임팩트를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힘든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새롭게 전달해야 되고 일주일에도 몇 번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이나 우리 목사 설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뭐 저절로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저절로 막 술술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손에 잡고 무엇을 만져보고 체험하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십자가도 안 걸지 않습니까? 여기 십자가 이렇게 모양이 있긴 하지만 십자가도 안 걸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강대상도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사회석, 말씀 전환석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씀 전환석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배당의 가장 중심에 말씀 전하는 강단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 중심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박혜영 집사님이죠. 저는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제 신문에 이제 히스토스 신문의 원고를 제가 오늘 봤는데 어릴 때 도사견에도 물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도사견에서 물렸지만 살아났고 수양에 가가지고 머리가 다 탔대요. 근데도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살려주신 분이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면 왜 행복하세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일하는 게 행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시죠?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용서가 되고 다 해결이 되고 다 감사가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우상을 만든 목적이 결국 여기는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우상을 형상화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맞는 겁니다. 손에 쥐고 흔들고 하는 게 뭐냐면 나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짓는 기준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냐 우상을 파괴한 왕이었냐 그거 차이였어요. 그것으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결정됩니다. 또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와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우상 숭배했냐 안 했냐 그것이었어요.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꿀과 같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인간 중심의 사고에 빠지도록 만들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상 숭배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만일 예수 믿는 것이 나 중심적인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잘 좋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왔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됐어요. 내가 막 오늘 예배 이상해 하고 그냥 가요. 예배는 뭔데?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아무리 딱딱한 말씀, 아무리 은혜되지 않는 거 성가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반영됐다 안 반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죠. 그래서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울수록 진리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왜 이단이죠? 잘 나가다 끝이 이상한 것이 이단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다 끝이 변질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앉아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들, 그거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없어요. 미모도 사라지고 돈도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권력도 명예도 나이 되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집에 살고 계시든지 어느 만큼 배웠는지 남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얼굴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것 한 가지 믿으시고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기고 형상화하고 손에 잡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